찬송가 458장. 내 이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찬송.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자신이 처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사람을 통해서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11장에서도 성찬과 관련하여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여
출처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해, 부활의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 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대로 내가 전해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기원은 구약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활에 관한 것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더 풍성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약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말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고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 증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즉 구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부활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전부였다면 그들의 부활신앙은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지고 다른 것들과 섞이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성경적 확신을 주셨을 때에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 말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 베드로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명하지 않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도 신약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신약 성경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오늘도 그 신앙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하게 해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